말씀으로 흥왕하라. 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으로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1월 첫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좀 다시 살펴보고 새롭게 좀 도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에 있는 문구가 우리 민족은 책 중의 책이요 특별한 책을 세계에 전한 민족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삶의 근원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자신감,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유대인의 나음은 범사에 많은데 가장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일이다. 특별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까? 선행을 열심히 베푸는 겁니까? 다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는 법 없이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이 이상하고 정말 성격이 이상하고 괴팍하고 잔인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보고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교정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믿는다면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새롭게 살리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회 성도들을 또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박해를 하고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위협하고 가두고 박해하고 죽여버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도시들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어진 도시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굉장히 좀 촌스러운 도시, 가난한 도시, 낙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가이사랴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를 가이사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가이사의 도시다,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인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세상의 야망, 세상의 성공을 부추기는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은 굉장히 언변의 달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 있죠. 정치인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뭔가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인기로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선동가. 헤롯이 그런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인이 아닌데, 미국 주류 백인이 아닌데 미국 상원의원장 이런 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한국인 출신이 어느 도시의 주지사가 되었다. 대법관의 법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런 뉴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도시의 한국인 출신이 그렇게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했다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그냥 똑똑하다고 학교 성적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의 통치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수완이 좋았고 실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한 도시를 비싼 대리석과 백향목 같은 귀한 목재로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화려한 도시로 만들어 황제에게 바칠 정도로 정치적 수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그것이 헤롯 성전 아닙니까? 43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성전. 그러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입지를 공교하게 지켜낼 정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잡고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 주류 세력이 좋아하는 이 일을 하면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인기가 많아질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을 정한 날도 아마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황제 생일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났습니다.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가이사랴에서 헤롯 왕을 거스를 자는 없습니다. 이미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왕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로마 황제도 신으로 부름을 받고 싶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도 그런 정치적 야망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왕으로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신으로서 추앙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 사람을 시켜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역사의 저수를 보면 그날 굉장히 빛나는 옷을 입었대요. 은빛색이 나는 비늘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햇빛에 비치면은 막 바짝바짝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하면은 이제 옆에 있던 아부꾼 같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우리에게 신이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 같다. 이것은 신의 소리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높이는 그 순간 헤롯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날부터 헤롯 왕은 5일 동안 복통으로, 극심한 보통으로 절규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그 뱃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충 같은 어떤 그런 벌레들에 인하여서 내장이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 그런 해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헤롯을 하나님처럼 칭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헤롯이 그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근히 즐겼고, 대놓고 즐겼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도 있는 심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 올릴 때 기분 좋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높이고 좀 허풍도 있으면서 그렇게 과장하면은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는 거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송과 칭송과 영광을 헤롯이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심판을 받을 일인가?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게 이렇게 심하게 심판을 받아서 죽을 일인가? 좀 교만하다. 좀 교만해서 보기 싫네. 이렇게 할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죽임을 당할 정도면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억소리 나면서 죽을 사람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건과 이 대사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그 행동,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하나 따먹은 사건.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일 따먹은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죽음이에요. 따먹기 전에는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는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헤롯 왕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것. 공통점이 나오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 하나님이 받았기에 마땅한 그 영광과 칭송과 인정함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기세 등등하던 로마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그 다음 더 큰 도시로 승진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전성기 때에 주의 사자가 친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옆구리를 치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족쇄가 풀려버렸고 곧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치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죽다가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죽을 것 같아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자는 아무리 전성기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주의 사자가 치니 즉시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묶인 것이 풀어지고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실패할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서 결국 성공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기세가 등등해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치는 순간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초반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죽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살아납니다. 아멘.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헤롯 왕은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성도들도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헤롯은 죽었고 헤롯이 막으려고 했던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바쳤던 그 가이사랴에도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안디옥의 그 말씀이 또 세계 열방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흥왕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 헬라어로 아욱사노, 번성하다, 성장하다,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해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흥왕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흥왕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가 흥하다는 것이 흥왕입니다. 시편 72편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탈 때까지 이르리로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정직한 자, 그 인생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약속의 단어가 흥왕입니다. 아욱사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번성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번창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세상이 뒤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자, 번성하고 번창하여 세력이 매우 왕성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흥왕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실패처럼 보일 뿐이지 그 실패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쫙 실패하는 같이 완전 바닥을 치는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기사회생해서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인생 살아본 사람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남편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편 군대 갔다 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정말 말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고생을 그만큼 했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해본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나아진 사람은 할 말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근거립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날 또 어떻게 회복시키고 회복을 넘어 얼마나 흥왕하게 하실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왜 12월 30일 날 하지 않고 11월 30일 날 하느냐?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한 해를 살아왔다 손치더라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보완하시고 보수하시고 보충하시라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읽으면은 한 달 동안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 이렇게 열심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한 번은 일독은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유익한 유종인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눈에 띄고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아침 말씀처럼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그 말씀에 붙들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흥왕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흥왕케 하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